그 오늘은 이제 우리가 불교 수행에서 크게 이제 나누면 사마타 비파사나 이런 이제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죠? 그래서 그 사마타 비파사나 수행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뭐 아마 이제 사마타가 뭔지 비파사나가 뭔지 이런 거는 많이 들으셔서 기본적인 건 알고 계실 텐데 여기서 이제 오늘 제가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보통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에는 이 초기 불교가 미얀마를 통해서 주로 들어왔고요. 또 이제 미얀마에서 들어온 그 불교 형태가 대체로 이제 아비담마하고 청정도로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논서에 되게 이제 많은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이런 뭐 사마타나 비파사나 뭐 이런 개념들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아무래도 뭐 그게 좀 더 쉽잖아요, 그죠? 이게 경전에는 아주 명확하게 뭐 이래 정의를 해놓은 게 아니니까. 그래서 주로 이제 아비담마나 청정도론의 바탕을 둔 이해가 일반적인데요. 뭐 그게 잘못됐다 이런 것보다도 좀 더 경전에 가깝게 이제 좀 현실적인 관점에서 좀 이해를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해서 오늘 그거를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이제 사마타 그러면 이제 삼매를 닦는 수행이고 또 이 사마타는 그리고 이제 먼저 아비담마나 이제 이런 청정도론에서 기본적인 전제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이제 법과 개념이라는 게 있어요. 법이 있고 개념이 있는데 제가 좀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근데 이제 법을 대상으로 하는 거는 위파사나고, 뭐, 이제 개념을 대상으로 하는 건 사마타다. 보통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죠? 그렇게 알고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이해를 하고 있는데, 물론 이게 이제 뭐, 무조건 잘못됐다 말할 수는 없는 내용인데요. 이런 그 개념들이 실제 이제 수행을 하는 현실적인 입장에서 봐서는 사람들에게 약간 이제 혼선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거를 그것에 대해서 조금 더 면밀하게 한번 검토를 해보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일단 이제 보통 여러분들이 뭐 이제 이런 세속에서도 그렇고 모든 건데 우리가 현실에서 살아가면서 이렇게 쓰는 거하고 학자들의 학문이나 이런 세계에서 쓰는 것들은 조금 다르죠, 그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이 시계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몰라도 시계를 쓸 수는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현실적인 그런 거하고, 이런 이제 그 법을 되게, 우리가 이제 부딪히는 이런 현상들을 아주 면밀하게 분석하고 해석하는 이런 부분하고 조금 다른데 이걸 너무 이제 수행과 이런 이론을 너무 이제 이렇게 똑같이 바라보고 그걸 적용을 하다 보면 오히려 이게 이제 수행을 하면서 조금 어지러워지는 좀 그런 경향성이 좀 있어서 그래서 그리고 또 이거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되게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마타는 개념이고 위파사나는 법을 대상으로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뭐 이런 이야기도 많이 들었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먼저 이제 보통 특히 우리나라에서 이제 들어와 있는 건 아비담마는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하나는 상자부 아비담마가 있어요. 이거 이제 지금 여러분들이 보통 이제 초기불 공부하는 사람들이 한 번쯤은 읽어봤을 거예요. 아비담마 길라잡이라고 하는 그거는 이제 부파 중에서 상자부라고 하는 부파의 아비담마. 주로 이제 미얀마에서 많이 공부하고 있죠. 또 하나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설일체 유부에서 하던 거를 좀 이제 경량부 입장에서 정리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아비담마 구사론이라고 있어요. 보통 이 아비담마 구사론은 북방 아비담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상자부는 이제 남방 아비담마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니까 두 가지가 이제 기본적인 이렇게 전개 방식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수행하면서 북방 아비담마인
아비담마 구사로이라고 하는 거를 사실 이제 그걸 그대로 수행에 적용하는 경우는 잘 없는데, 이제 보통 이제 남방 아비담마, 상자부 아비담마라고 하는 거는 청정도론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면서 이게 이제 수행하고도 되게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여러분들이 주로 이제 상자부 아비담마에 많이 익숙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법을 어떻게 보고 하는지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이제 법이라고 하는 것과 개념이라고 하는 것, 법이라는 건 이제 현상을 이야기하고요. 우리가 이제 객관적인 현상을 이야기하고, 이 개념은 이 현상을 알려면 뭔가 이게 명칭이나 뭔가 표상이나 이런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거를 이제 개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보통 뭐 명칭, 이름 이런 게 다 개념에 속하는 거죠. 그래서 이 개념이라는 것과 이제 어떤 현상이라는 이 두 개를 놓고, 이 현상, 이제 이 개념하고 현상을 따로 해서 이 현상들 중에서 이제 첫째는 고유 성질을 갖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 현상 자체가 고유 성질이 있다. 그게 첫 번째고, 또 하나 이제 이게 더 이상 분해되지 않는, 이제 고유 성질이 있기 때문에 그 더 이상 분해되지 않는 그런 것을 법이라고 하고, 그 법을 이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법을 이제 열반 빼고 71가지로 분류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무위법이라고 하는 열반까지 치면 72가지인데, 그렇게 분류를 하고 이제 그 현상을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개념이다,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언어적인 측면 이런 건 전부 개념이라고 보고, 그래서 이 언어적이고 개념적인 측면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위파사나 사마타고, 이제 요 현상 자체, 그러니까 더 이상 분해할 수도 없고 고유 성질을 가진 그 현상을 보는 것을 법이다, 이렇게 이제 기본적인 그 프레임이 그래요.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틀이 그렇게 정의를 하는 거죠.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쉽게 말하면 약간 물리학에서 하듯이 그 어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원자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개념하고 조금 비슷해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이런 이제 71가지의 법들이 있는데, 이 법들의 결합에 의해서 이 세상에 있는 현상들이 이루어지고, 이 결합된 거는 법이 아니라 개념이고, 이것이 이제 각 그 요소들이 이제 법이다, 이제 이런 관점에서 접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은 좀 물리학이나 이런 학문에서 하는, 그러니까 세상이 뭐로 구성되어 있는가, 이런 거에 대한 좀 관심이 있고, 그거를 모든 물질적인 현상과 정신적인 현상을 아주 면밀하게 이제 분석을 하고 그거를 이제 분류하는 그런 쪽으로 많이 포커스가 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저도 처음 공부할 때 그거 막 열심히 외우고 또 그거에 대해서 상당히 깊이 있게 공부도 해보고 했는데요. 물론 그 이제 아비담마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이제 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측면도 많이 있어요. 근데 이제 요 개념이라고 하는 것과 현상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따로 분리했어요. 이거는 이제 좀 쉽게 말하면 어떤 의미냐면, 관찰자하고 이 대상, 관찰의 대상이 좀 분리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이거를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 이 세상 자체가 그냥 이 물질계와 정신계가 다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하는 거를 그냥 막 이렇게 체계적으로 그냥 분류를 하는 그런 식으로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려면 좀 많은 시간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냥 쉽게 말해서 현상과 이제 이런 개념을 좀 분리해서 현상 중에서도 특별히 고유 성질을 가진 것만을 법으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법이 조금 일상적으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라 뭔가 좀 특별하고 뭔가 일상에서 경험하기 힘든 어떤 상태인 것으로 이해가 되죠. 그래서 또 이 개념을 떠나 있는 거라고 하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정의를 하는데, 근데 이거를 이제 설명하기 전에 먼저 부처님 경전에서 이제 부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먼저 좀 살펴보는 게 바람직합니다. 그러니까 이것 자체도 이제 어떻게 보면 뭐 의미가 있지만, 부처님께서 이제 법을 설한 목적이 뭔가, 이거부터 먼저 살펴봐야 돼요.
법은 왜 설했다 그랬습니까? 네?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부처님은 학자를 키우고자 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세상을 잘 분석하는 그런 학자를 키우고자 했다기보다는 그런 거를 전해주는 거는 사실 이런 학문이라고 하는 건 사실 세속적인 능력이 좀 있어야 됩니다. 머리도 좀 어느 정도 돼야 되고 또 그 분석하는 능력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조건들이 갖추어져야 돼요. 모든 사람이 그렇게 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근데 부처님은 이제 부처님 법을 듣는 모든 사람이 다 이제 자기 문제를 해결하고 괴로움을 소멸할 수 있는 그런 법을 설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구조 자체가 그렇게 복잡하게 또 모든 걸 알아야만 되는 그런 구조로 말씀하신 건 아니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그 포인트가 내가 이제 겪고 있는 그 괴로움을 어떻게 소멸할 것인가 여기에 있었다는 걸 먼저 봐야 되고요. 그러면은 결국은 이게 뭐가 주안점이 되냐 하면은 그 외부 대상을 경험하는 자신. 그죠? 괴로움이 어디서 일어납니까? 뭐 그냥 괴로움이 세상에 널려 있는데 내가 주워오는 게 아니잖아요. 이 어떤 이런 대상과 부딪히면서 그런 괴로움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더위가 있으면 더위가 우리 몸에 닿을 때 그거에 대해서 막 덥다는 걸 느끼고 추위가 나올 때 춥다고 느끼고 또 누가 때리면 아프다고 느끼고 그죠? 그런 이제 대상과 그거를 경험하는 주체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 세상이 왜 벌어지느냐? 우리는 빅뱅 때문이다 이렇게 막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이 세상이 벌어지는 걸. 부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예? 세상이 왜 벌어진다 그랬어요? 세상이 왜 일어난다 그랬어요? 예? 육처가 있기 때문에 그 세상이 일어난다. 이런 말 들어봤죠? 세상이 왜 일어나느냐? 육처라는 건 아니비설신의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눈, 귀, 코, 혀, 몸이 있고 또 우리 마음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제 외부 대상과의 접촉이 일어나고 그 접촉에 인해서 일어나는 게 세상이다. 이렇게 본 거예요. 객관적인 세상하고는 조금 다른 개념입니다. 우리가 알든 모르든 어떤 이 우주라는 게 존재한다고도 할 수 있는데 부처님께서는 이제 중요하게 생각한 우리가 경험하는 세상을 중요한 거예요. 중요하게 생각하신 거죠. 이 객관적인 세상이 어떻고 저떻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사람이 어떻게 경험하느냐. 그죠? 그 경험하는 세상이 중요하고 그 경험하는 것에서 만약에 탐욕이나 이런 성냄이나 어리석음 이런 탐진치가 있으면 괴로움이 일어나고 이 경험하는 세상에서 그런 게 없으면 이제 더 이상 괴로움이 일어나지 않는 그러니까 이거는 철저하게 존재라는 그 한 주체적인 입장에서 외부 세계와의 관계 속에서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이 객관적인 세상도 세상. 내가 그 세상을 경험할 때 어떤 대상을 계속 경험하고 살아가는데 그 경험할 때 거기에서 괴로움이 일어나느냐 안 일어나느냐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 거죠.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제 세상경이라고 상류단니까에 보면 세상경이라는 경이 있어요. 여기서 보면 6 감각 장소가 있으면 괴로움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우리가 아니비설신의라고 하는 이런 감각 기능이 있으면 색성학 미촉법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건 이런 용어를 떠나서 존재가 있으면 외부 대상과 이를 만나면서 의식이 일어나죠. 그죠? 그 마음, 이제 식이 일어나면서 거기서 뭔가 경험할 때 괴로움이 일어나기도 하고 행복이 일어나기도 한다. 그게 이제,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괴로움이 일어나는 이유는 이제 외부 세상 바깥에 이제 그 대상과의 만남이 있고 그 만남을 우리가 만날 때 식이 일어나요. 이 정신은 항상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거는. 이거를 되게 주목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물질은 우리 의식과 관계없이 이거는 일단 임시이지만 존재한다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마음은 항상 있는 게 아니죠. 어떤 조건이 있을 때 일어났다가 또 사라지고 또 조건이 있으면 일어났다 사라지고 이런 과정을 거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뭔가 이 정신이라는 뭐가가 이래 항상 존재하고 있는 건 아니죠.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물질하고 정신은 좀 다릅니다. 어떤
우리가 마음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그 접촉이 있을 때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것이지 어디 항상 있다가 이렇게 튀어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런 것은 우리가 이런 것들은 내가 인식을 하든 안 하든 어떻게 보면 임시로 존재를 해요. 그러다가 내가 이제 보면 인식을 할 수 있고 이런 물질은 좀 그런 측면이 있지만 정신적인 거는 이제 그런 게 아니거든. 어떤 조건이 있을 때만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이제 어떤 세상을 이해한다는 것은 그 마음이 작용할 때 이해를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부처님께서 세상의 끝을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이 우주가 폭발되고 이런 게 세상의 끝이 아니에요. 이거는 이 우주는 부처님이 보시기에는 결코 멸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멸할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세상의 끝이라는 게 있을 수 없잖아요. 그죠? 근데 세상의 끝을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더 이상 태어나지 않고 육처가 더 이상 형성되지 않으면 여러분한테 인식이 일어나지 않잖아요. 그죠? 그게 세상의 끝이라고. 열반을 세상의 끝이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이 객관 세계의 소멸 이런 걸 이야기한 게 아니고. 그래서 이 괴로움이 왜 일어나는가를 보면 괴로움이라는 것은 일어나는 주체가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분명히 우리가 주체가 있고 그 괴로움이라는 것은 이 대상과의 접촉을 통해서 일어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접촉이 일어날 때 일어나는 게 바로 우리 마음이고 의식이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마음이 일어날 때 괴로움도 일어나고 마음이 일어나지 않으면 괴로움도 일어나지 않는다. 이게 기본적인 어떤 입장이기 때문에 항상 그 결국은 알아지는 그 대상을 알아진 그것이 이제 우리가 이 대상을 아는 그 순간에 사실은 괴로움이 일어나기도 하고 괴로움이 소멸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점을 아는 게 되게 중요한데, 근데 이제 우리가 대상을 알 때는 그냥 알 수가 없어요. 뭐가 반드시 필요합니까? 이 대상에 대한 인식이라는 게 필요해요. 어떤 뭐가 나타났을 때 이것 자체를 우리가 안다기보다 이런 대상을 보고 여기에 대한 뭔가 이미지를 취하거나 이름을 가지고 아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뭐냐 하면, 뭐 세속적으로 이야기하면 여기에 이제 이거를 본다는 건 여기에서 빛이 반사되고 우리 눈에 망막에 맺히면 그 이미지를 내가 해석하는 게 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이 대상 자체를 안다. 대상 자체도 있지만 이거에 대한 인식, 그죠? 이거를 뭔가 우리가 표상을 취하거나 그거에 대한 이름을 붙이거나 해서 아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불교에서 뭐라고 하냐면 인식이라고 합니다. 산냐. 빨리어는 산냐라고 하는데, 여러분이 오온에서 수상행식 들어봤죠? 그죠? 느낌이고, 상이 바로 인식이고, 우리가 뭐 아상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우리나라 불교에서는 뭐 넌 아상이 너무 많아 할 때 그 나라고 하는 산냐, 인식이 너무 많다. 맨날 나라고 이제 하는 그 개념, 그게 많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 인식이라는 건 결국 이제 좀 쉬운 말로 하면 뭐냐면 개념입니다. 개념을 만드는 거예요. 어떤 대상을 볼 때. 그거에 대해서 언어적으로 뭔가를 만들어야 우리가 인식이 돼요. 그게 이제, 우리 같이 고등동물은 되게 언어를 쓸 수 있지만, 이제 좀 뭐랄까, 좀 동물이나 이런 경우는 이게 언어가 발달 안 되니까 그냥 이미지로 해석을 하는 그런 식이 다른 거죠. 그렇지만 어쨌든 이 산냐라고 하는 게 반드시, 산냐가 결국 인식이고, 이거는 표상작용이라고 할 수도 있고, 명칭을 붙이는 거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없으면 사실 우리가 대상을 인식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보면은, 그러고 이제 이거를 이제 인식을 한 다음에 요 이미지를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망막으로 들어오잖아요. 그죠? 이거에 대한 이미지가 망막에 맺히면, 그거를 내가 이해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막 분석하는 그거를 이제 분별한다.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맞지마 니까에 보면은 뭐가 나오느냐 하면, 교리문답의 긴경이라는 경이 있어요. 여기 보면, 이제,
느낌하고 인식하고 의식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느껴진 그것을 인식하고 인식하는 그것을 분별하여 압니다. 이런 이제 구절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떤 대상이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대상이 좋다 나쁘다 이런 게 느껴지고, 그 느껴진 그 대상이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인식이 일어나고 그 인식한 바에 대해서 분별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경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쉽게 말해서 이것도 그렇잖아요. 이거를 우리가 이렇게 보고, 아, 이거는 휴지통이네 하고, 아, 저 휴지통은 뭐 나무로 만들어졌고, 저거는 뭐 예쁘고, 저건 어디서 가면 살 수 있고, 이런 생각을 하는 건 이거에 대한 이미지를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거에 대한 이거를 이제 나름 인식을 한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쭉 생각이 이어지는 거죠. 이게 일종의 개념입니다. 이런 거를.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뭔가 이제 표상이나 이름을 취한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생각이 이루어지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우리가 어떤 대상을 이제 뭔가 파악하고 분별한다고 할 때는 그 대상에 대해서 일단은 이미지를 취하든지 이름을 취하든지 뭔가 개념을 만들어서 개념을 취하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이모저모 생각하는 거, 이걸 우리가 이제 의식작용이다 또는 생각한다 뭐 또 뭔가 분별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어떤 대상을 인식할 때 거기서 사실 개념작용이라고 하는 게 빠질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지금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가 그냥 객관적인 세계, 만약 물리학적으로 그냥 뭐 물질은 어떠한 게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따질 때는 그런 게 뭐 이 개념을 그럴 때도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개념이 들어가야 돼요. 근데 어쨌든 물질, 이거는 뭐다 이렇게 아는 순간에 벌써 이 현상과 뭐가 같이 결합이 돼야 됩니까? 이 현상에 대한 인식, 개념이 결합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이거 없이 우리가 인식한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어떤 대상을 할 때. 그죠? 물질, 특히나 이제 물질은 좀 쉬워. 근데 마음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마음이 형체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마음을 한번 잡아보세요. 잡을 수 있나? 못 잡죠? 형체도 없어, 이거는. 잡을래? 잡을 수도 없어. 근데 뭘 가지고 알아요, 우리가? 이게 뭔가 이렇게 화가 나는 작용이 일어나면, 아, 화가 났구나. 이렇게 아는 거잖아요. 그죠? 뭔가 알았을 때, 아, 아는 마음이 있구나. 그러니까 그거는 어떤 그 작용이 일어나고 나서, 아, 이것은 뭐다. 내가 뭔가 행복이 일어나면, 아, 행복한 느낌이 일어났구나. 이렇게 아는 거거든요. 그것이 이제 어떤 대상과 부딪힐 때 뭔가 일어났을 때 그걸 아는 건데, 이것 자체에서 사실은 특히 정신현상이라는 건 그걸 규정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뭔가가 규정이 돼야 돼. 그게 결국은 뭐예요? 이 개념으로 규정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형체도 없는데 뭘 갖고 알아? 이게, 뭐 이제 일어났는데, 아, 이런 작용은 우리가 탐욕이라고 한다. 이렇게 하면 탐욕,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이게 우리가 현실적인 관점, 이건 이제 학문적으로 뭘 분석하고 이런 관점이 아니고 우리가 실제로 이제 수행하면서 뭔가 어떤 대상을 만나서 그거를 이해하고 하는 과정에서 보면 현상과 개념이 분리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건 함께 작용할 수밖에 없어요. 그 대상에 대해서. 그래서 사실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떤 어떤 대상이나 현상을 접할 때는 그 대상에 대해서 최초로 처음에 이제 초보적인 단계에서는 그 이미지를 만듭니다. 그러고 나서 이거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그리고 또 이제 이 이미지와 함께 또 현상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이 현상에 대한 정보가 쌓이면 쌓일수록 이 개념이 어떻게 되겠어요? 더 정확해지고 정교해지고 이렇게 되는 거죠.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을 처음 봤어요. 그럼 처음 볼 때는, 아, 저 사람이 처음 볼 때는 막 성질도 까칠하고 좀 안 좋아 보였어. 저 사람 나쁜 사람, 이렇게 인식을 해. 홍길동은 나쁜 사람, 이렇게 인식을 해요. 근데 이제 자꾸 만나다 보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만나고 뭐 정보도 많아지고 좀 더 이렇게 사람에 대해서 잘 알다 보니까, 아, 저 사람이
말투가 그렇고 그렇지 사람이 나쁜 사람은 아니구나. 되게 좋은 면이 있구나. 이렇게 또 생각이 바뀌면 인식이 어떻게 바뀌겠어요? 저 사람 괜찮은 사람이네. 뭐 이렇게 또 바뀔 수도 있다 이래요. 그래서 그게 인식이라는 게 또 고정된 것도 아니에요. 이제 우리가 그거를 계속 분석하고 대상을 이제 분별하는 과정에서 또 이렇게 바뀌기도 한다 이래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이제 수행이 필요한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어떤 대상을 인식을 할 때 그 인식하는 방식이 대체로 이제 세속적으로 보면 좀 왜곡되어 있어요. 잘못되어 있고 전도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거를 이제 지혜를 통해서 이걸 계속 이제 정확하게 이렇게 좀 분명하게 그거를 관찰하고 계속 그거에 대한 바른 정보들이 쌓이다 보면 그 대상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이루어지겠죠. 그죠? 그러면은 그때는 인식이 바로 잡혀요. 인식이. 그게 이제 제가 지난번에 한번 이야기한 이제 전도된 인식이 버려지는 과정입니다. 그런 게 이제 어떻게 보면 중요한 그게 되는데, 그건 제가 좀 이따가 다시 좀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요. 그래서 우선에 여러분이 조금 이해를 해야 될 건 뭐냐 하면, 우리가 이제 어떤 법을 분석하고 이럴 때는 그냥 뭐 객관적으로 현상만 있는 게 법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실제 우리가 그걸 인식하고 뭔가 이해를 하는 과정에서는 이 현상과 개념이 같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따로 분리될 수가 없다. 그래서 이거는 개념이고 이건 법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그렇게 큰 의미는 없다는 거죠. 그게. 그 이유, 아비담마에서 이렇게 분류한 이유도 저는 개인적으로 있다고 봐요. 근데 그건 제가 좀 이따가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어쨌든 이 현상과 개념을 분리하는 것 자체는 어렵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현상 자체를 이해한다, 분별한다, 안다 할 때는 벌써 이미 그거에 대해서 개념작용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정신현상을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느낌과 인식과, 그 다음에 이제 그거에 대해서 좋고 싫고 뭐 이런 우리 감정들, 이런 게 들어가죠. 그리고 또 그걸 아는 거, 이런 수상행식이라는 걸 항상 함께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거기에는 반드시 첫 번째로 중요한 게 바로 인식입니다. 그래서 인식을 따로 뺀 거예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그런데 단지 이제 여기서 뭐가 차이가 나느냐 하면은, 아까도 말했지만 내가 이걸 인식할 때 과거부터 어리석게 이걸 보는 연습이 세속적으로 이제 우리가 보통 인식할 때는 어떻게 인식합니까? 배운 대로 인식하잖아요, 보통. 그죠? 세속에서 우리가 학습받은 대로 보통 인식을 한단 말이에요. 그죠? 태어날 때부터 이슬람에서 태어났으면, 이슬람 국가에서 태어났으면 어떤 뭘 인식할 때 저건 신의 뜻이다 이렇게 인식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만약에 기독교가 있는 세상에서 태어났으면 저거는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또 불자들은 또 저건 무상한 거야 이렇게 인식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인식의 방식이 다 다른 거예요. 이 사람마다 그거를 이제 인식하는 방식은 되게 달라요. 근데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제 궁금한 거는 세속적으로 그런 인식은 되게 다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는 70억 인구가 있으면 70억 세계가 다 다릅니다. 자기마다 이해하는 세상은 다 달라. 똑같은 세상에 살고 있어도 그걸 이해하는 방식은 다 다르다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인식해오던 방식 따라. 그런데 이제 비슷한 세상에 살고 있을 때는 비슷한 인식을 갖고 살아요. 그죠? 그런 걸 동업중생이라고 그러는 거죠. 비슷하게 생각하고 사니까. 왜냐하면 그 세계에서 교육받는 게 비슷하니까. 예를 들면 한국이라는 사회에서 교육받는 건 비슷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볼 수 있는데, 그러면 여기서, 법이란 용어가 왜 나왔느냐. 에? 이건 부처님께서 당신이 깨닫고 나서 바라본 그 세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부처님께서 이제 진리를 깨닫고 나서 세상을 바라보는 그 방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인식의 방식을 드러낸 게 법이에요. 그렇죠? 부처님께서 깨달은 그 방식을 언어로 표현한 게 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법에는 부처님의 통찰이 담겨져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세상을 바라본 이 방식이 담겨져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현상 자체가 뭐 어떤 이것은 현상 자체는 요거는 개념이고 이거는 법이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중요한 건 뭐라는 거예요. 이 사실 요즘 이제 내각이나 이런 데서도 우리가 사실 객관 대상을 정확히 알기는 되게 어렵다고 합니다. 우리가 인식된 걸 보는 거라서 이 인식이 얼마나 정확한지 이런 걸 사실 알기가 어렵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 세계 자체를 사실 정확히 분석하는 것 자체가 부처님께서 그래서 뭐 이 세상은 영원합니까 안 합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대답을 잘 안 하셨죠. 그러니까 이런 세상 자체에 대한 분석이 크게 중요하진 않아요. 그런데 이 세상과 관계하는 내 마음에 욕심, 탐욕이 있느냐, 성냄이 있느냐, 어리석음이 없느냐 이거는 되게 중요해요. 그죠? 그래서 이 마음 상태가 어떠냐가 되게 중요하고 이 대상을 어떻게 이해하느냐가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잘못 이제 이해하면은 그 대상에 대해서 집착이 일어납니다. 화가 일어나요. 그런데 바르게 이해를 하면 어떻게 돼요? 이 집착이 버려지고 화가 버려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이 세상을 바르게 이해를 해서 뭐가 버려진 겁니까? 괴로움이 소멸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대상 자체가 뭐 어떻고 저떻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대상을 어떻게 이해하느냐가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이해하는 방식이 세속의 어떤 뭐 방식대로 흘러가면은 그걸 이제 우리가 세속적 진리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속에서 하는 방식 있잖아요. 그래도 인간이 살면서 맛있는 것도 먹고 살아야지. 뭐 그걸 왜 버려? 이렇게 말하는 거. 그러니까 욕망이라는 것은 행복이야. 이렇게 말하는, 욕망을 충족하는 행복, 이것도 세속적인 방식에서 한 견해잖아요. 그러고 뭐, 오래 사는 게 좋은 거야. 이것도 뭐 그렇고. 또 뭐,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좋은 거야. 이런, 뭐, 하여튼 여러 가지 방식의 세속적인 이해가 있고. 근데 이제 부처님께서는 깨달음을 얻고 나서 바라본 그 부처님께서 이렇게 바라봤을 때 괴로움이 소멸된다 하는 그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또 전에도 제가 한 말씀 드렸지만 모든 분야에서 부처님의 견해가 부처님께서 이제 다 분석을 한 건 아니에요. 괴로움과 행복. 그죠? 괴로움과 행복을 바라보는 관점이 세속적인 견해와 부처님의 견해가 달라요. 그죠? 다른 거, 예를 들어서, 물리학적인 그런 요소는 부처님 견해나 세속적인 견해는 다르지 않을 수 있어요. 보는 방식이. 근데, 괴로움이나 행복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냐, 이거는 이제 다른 거예요. 이게 이제 전도되어 있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의 인식이. 예를 들면, 감각적 욕망을 쫓아가는 게 행복이라고 보는 거, 이것도 전도되어 있는 생각이거든요. 부처님이 보시기에는.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바로 잡기 위해서 이제 말씀하신 게 부처님의 견해, 당신이 보는 방식을 정리해서 말씀하신 게 뭐라는 거예요? 그게 법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부처님 법문이기도 하고 그 법문이 탐욕이라고 하는 그것을 어떤 걸 탐욕이라 했는지 그 현상에 대한 이야기도 같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세속적인 관점에서 괴로움과 행복을 바라보면 그건 세속적 진리라고 할 수 있고 부처님의 관점에서 괴로움이 뭐고 행복이 뭐고 이게 바라본 거 이게 뭐예요? 이게 이제 법이고 부처님의 그러니까 이 법을 그러니까 이런 법이 결국은 뭐 영기라고 하기도 하고 또 이제 사성제라고 하기도 하고 그 사성제가 영기라는 게 가리키는 내용이 또 뭐냐면 이런 현상들은 다 조건에서 일어난다. 그 현상에 대한 이야기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보는 이 현상이 다 영기적으로 일어난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보는 것이 좀 더 수행적인 차원에서 봐서는 단순해진다 이거죠. 너무, 그러니까 이것은, 예를 들어서 이것은 고유성질을 가지고 더 이상 분해되지 않는 게 법이다. 그리고 개념은 여기는 없다. 개념은 빠져있는 이 현상 자체가 법이다. 이렇게 말하면 이 법이 되게 신비화돼 버립니다. 그러니까 보통, 여러분 그 말이 무슨 말인지 그런 법이 그렇다면 내가 법을 받는지 안 받는지 알 수 있겠어요?
확신을 못 합니다. 이게 맞는 건지 아닌지, 이게 어떤 게 법인지 이런 게 되게 애매모호. 그러니까 되게 이제 신비한 영역으로 가게 되고, 이거는 이제 되게 많은 그 숙달이 된 사람만 알 수 있는 건데, 그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이렇게 부딪히는 이 현상이 다 법이에요. 부처님 눈으로 봐서는. 단지 이 법을 지칭하는 이 개념에 부처님의 통찰이 담겨 있을 뿐이라. 예를 들어서 이거를 그냥 종이라고 말할 때는 여기는 통찰은 그런 깊은 통찰이 들어간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이걸 물질이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면 여기에는 이 현상 자체가 바뀐 건 아니지만 이 현상의 본질이 변형될 수밖에 없다는 뭐가 들어가 있어요? 통찰이 들어있는 거예요. 아, 이거는 이렇게 통찰하고 나야 이게 물질이라고 알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차이로 보는 것이 이제 좀 더 바람직하다. 이제 그게 제가 말씀드리는 그 요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법이라고 하는 것을 너무 이렇게 이제 좀 이상화하고 또 그것이 현실에서는 좀 보기 힘든 어떤 대상이 돼버리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경전에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느냐 하면 여러분들이 한 번도 보지 못한 대상에 대해서 가래가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한 번도 거기에 대해 인식이 일어난 적이 없는데 왜 가래가 일어나겠어요? 근데 우리가 자주 접하고 자주 부딪히는 대상에 대해서 가래가 주로 일어나요. 그죠? 여러분이 부딪히는 가족들, 맨날 부딪히는 돈, 직장, 명예, 이런 거에 대해서 가래가 강력하고 거기에 보통 우리 마음이 몰두되어 있지, 보지도 않은 대상에 대해서 있는 건 아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딪히는 이 대상을 어떻게 법답게 바르게 봐서 그거에 대한 인식을 바로잡음으로써 여기에 대해서 여기에 달라붙어 있는 탐욕이나 성냄이나 어리석음을 버릴 것인가. 이게 이제 핵심적인 그 부분이라. 이거를 이제 바르게 보는 거, 부처님이 보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진리에 입각해서 바라보는 이걸 법을 본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러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이 법, 그냥 우리가 진리로서 말하는 법이라는 것과 현상이라는 게 둘 다 이렇게 뭐가 충돌되지 않잖아요. 그죠? 때로는 그냥 현상을 말할 때도 있고, 때로는 그거의 그 진리의 내용을 말할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어떤 면에서는 이제 법이라고 하는 것을 그냥 부처님이 제가 이제 경전 니까야를 쭉 보면서 느껴진 거는 부처님은 되게 심플하십니다. 복잡하게 이야기를 안 하세요. 그냥 이제 우리가 어떤 대상을 만날 때 인식이 일어나는데 이 인식이 부처님이 말씀하신 그 방식으로 바르게 이해를 하면 괴로움이 벌어지는데 그렇지 않고 이제 어리석음이 개입되면 이건 또 문제가 생긴다. 그러니까 이거를 바라보고 이 현상 자체가 제일 거기서 이제 바르게 보는 그 키 포인트가 내가 만나는 이 현상들이 다 영기적으로 존재하는 거구나. 예? 그거를 이제 명확히 깨뚫어 보는 거, 그걸 명확히 이해하는 거, 그걸 통해서 이제 버려진다. 근데 이제 이런 법들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제 좀 도움을 주는 것들이, 우리 현상을 이해하는데 이거는 네 가지 요소들이 결합된 것이다. 결합됐다는 말은 사실 그렇게 자꾸 원자적인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뭔가 땅의 요소, 물의 요소, 네 가지 요소가 있는데 이게 결합되어 있는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그냥 이런 사분이 있을 때 이게 단단함으로써 이렇게 되어 있는 건 그냥 땅의 요소라고 할 뿐이지 이 안에 땅의 요소가 들어있겠어요? 그냥 이렇게 통찰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걸 이해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도와주는 면에서 법을 조금 더 분석하고 또 이렇게 5무더기, 거기서 좀 더 하면 18개 이렇게 분석하기도 하는데, 또 괴로움이 왜 일어나는지 그 원인에 대해서 명확히 이야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거는 이제 집성제에서 괴로움이 일어나는 이유는 탐진치를 바탕으로 한 거다.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게 가래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고,
그걸로 벗어나는 거는 또 어떤 마음을 개발해야 되는지 이런 걸 말씀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너무 그러니까 이제 이런 그 법을 이해하는 거를 법을 너무 이제 좀 신비한 영역으로 갖다 놓는 거는 이게 사실 수행하는 거에 되게 혼선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그냥 여러분들이 부딪히는 이게 다 법입니다. 사실은 다 법인데 단지 이걸 이해할 때 부처님 방식으로 이해해라. 부처님 방식으로 이해를 하면 그게 법이다 이거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법을 설해놓은 거예요. 내가 이 언어로서 이거는 이렇고 이거는 탐욕이 이건 성냄이고 이건 뭐니까 이런 방식으로 이해해라 이거죠. 그 사물에 그런 법이 들어앉아 있는 건 아니에요. 여기 무슨 땅의 요소가 들어앉아 있겠어요. 그죠? 그냥 우리가 이게 단단한 성질이 있으니까 땅의 요소라고 이해하는 거거든요. 그거는. 그죠? 통찰하는 거, 이해하는 거다 이거죠. 그 대상 자체에 뭐가 그런 성질이 들어있다는 게 아니라 그래서 뭐 고유 성질이 있다 이렇게 말하면 마치 그 대상 속에 그런 성질이 들어있다고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고유 성질이란 말은 담마상간이에도 안 나오는 단어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적어도 그 5부니까요. 4부니까요 말고 5부니까에는 이제 아베담마 칠론이라는 게 포함이 되잖아요. 그죠? 쿠다카니까에 아베담마 칠론이라는 게 포함되는데 그 아비담마의 원류가 아비담마 칠론이에요. 그 중에서도 이제 최근에 강목스님 번역하신 담마상간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이제 이런 법의 분류의 기본이 되는데 여기도 고유성질이란 말은 안 나옵니다. 고유성질은 한참 후대에 나와요. 그러니까 청정도론이나 아비담마타 상가하나 이런 데 가서 나오는 이야기거든요. 그게 제가 볼 땐 좀 멀리 갔다고 봐요. 너무 이게 이제 분석하고 그 자체 그거를 너무 이렇게 따지다 보니까 좀 너무 학문적으로 가고 아예 법 자체가 그런 성질을 갖고 있다는 쪽으로 가면 만약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이걸 알면 끝이야. 여러분이 통찰할 필요가 없어요. 이 법이 이 안에 고유 성질이 있다고 생각을 하면은 그렇게 오해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그래서 뭐 이건 제가 뭐 아비담마 자체를 뭐 비판하고 뭐 이런 것도 보다도 그러니까 수행하는 차원에서 봤을 때 너무 그렇게 이제 우리가 그 대상을 너무 이렇게 막 학문적으로 많이 분석을 하고 이런 것보다는 사실은 중요한 거는 부처님께서 우리한테 법을 설할 때 중요한 거는 이 대상을 어떻게 이해해야 내 괴로움이 벗어날 것인가. 그죠? 거기에 포커스가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에 대해서 내가 뭐 너무 깊이 이야기를 하다 보면 또 조금 오히려 그게 또 어렵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이건 좀 넘어가면은 그러면 이제 지금 이 개념을 좀 이해를 해야 우리가 이제 사마타 비파사나를 가면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이거에 대한 이제 이해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마타라고 하는 것은 원래 뜻이 뭐냐 하면 그냥 고요함, 깨끗함, 멈춤 뭐 이런 뜻이 있어요. 마음이 이제 깨끗해진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중국에서 뭐로 번역했냐면 거칠 지자를 써서 지로 번역을 했어요. 마음이 멈춰진다. 이제 그 뭐가 멈추겠어요? 생각 자체가 그러니까 이제 번뇌가 멈춘다. 그죠? 우리 마음에 이제 오염시키는 그 생각들이 멈춘다. 이런 의미로서 지라고 표현했고 그래서 이 마음이 멈춰진 상태 이런 이제 해로운 법들이 멈춰진 상태를 뭐라고 했냐면 삼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사마타 수행을 통해서 삼매를 개발하는 것의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하면 집중 이런 의미도 있지만 이 어떻게 보면 지금 보세요. 우리가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는 내가 이제 좀 이 대상을 있는 그대로 통찰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하면은 내 마음이 오염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관찰자의 마음이 깨끗해야 됩니다. 일단은 그거를 제대로 하려면. 그러면 관찰자의 마음이 깨끗해지기 위한 이게 전제 조건이에요. 대상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그러면 거기서 뭐가 필요합니까? 우리 마음에 오염된 그런 마음이 탐욕이나 성냄 이런 게 일시적으로 놓아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이제 버려지고 그게 멈춰지고 깨끗해진 그 상태를 그냥 삼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삼매의 특징 중에 하나는 생각이
일시적으로 멈춘 것도 있습니다. 생각이 자꾸 움직이면 오염될 가능성이 많아요. 이게 분별이 자꾸 되면 될수록 이제 오염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생각이 멈춰지면서 그냥 마음이 깨끗해진 그런 상태를 만드는 게 삼매입니다. 그게 바른 삼매인데, 그래서 우리가 관찰자의 마음이 깨끗해야 이제 이거를 제대로 통찰할 수 있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호흡 수행을 할 때도 예를 들면 보세요. 호흡 수행을 할 때 만약에 우리가 이제 이거를 보통 이렇게 호흡을 볼 때 개념으로 봐야 된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개념이 대상이니까. 이렇게 하면 또 내가 이거 사실 지도하면서 많이 느껴본 건데 엄청 헤맵니다. 개념으로 어떻게 봐야 개념으로 봅니까? 이거부터 이제 시작이 돼. 그러면서 막 정신이 이제 산만해지기 시작하고 어려워져요. 근데 보세요. 아까 말했어요. 그냥 숨이 들어가고 나가는 걸 이걸 숨이라고 그냥 아는, 그냥 이 현상이나 개념을 구분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이 숨이 들어가고 나가는 거 이거를 관찰하다 보면 저절로 이제 그냥 이 숨도 하나의 현상이잖아요. 그죠? 공기잖아요. 공기라는 현상이고, 그 현상을 그냥 우리가 숨이라고 이름할 뿐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숨이 들어가고 나가는 걸 그냥 알고만 있으면 돼. 그러니까 숨이 들어가고 나가는 그거는 현상이 있잖아요. 그냥 그걸 이걸 숨이라고 아는 마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상태로만 이어지면 된다 이거예요. 이걸 뭐 개념으로 보려고 애쓰거나 뭐 이럴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이 자체로 그냥 아는 것만 하다 보면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숨 자체가 되게 안정되고 그 다음에 자연스러워지면 이 숨이 초창기에는 막 숨이 거칠었다가 막 또 이래 뭐 고요했다가 이래 좀 변화가 심한데, 이게 이제 나중에 숨을 되게 안정되고 고요해지면 그냥 이 숨이라는 현상이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되게 안정적으로 되기 때문에 이게 이제 대상이 되게 안정이 되면 우리는 그걸 어떤 방식으로 그냥 하나로 딱 인식을 해버려요, 마음이. 그러니까 저절로 이제 이거를 뭐 어떤 하나의 그 단순한 개념으로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일부러 그러니까 만들 필요가 없어. 저절로 돼가는 과정이라. 그러다가 이제 숨이 점점 고요해지고 이제 점점 더 이렇게 마음이 숨에만 머물다 보면 여기서 이 환하게 이렇게 빛이 생기고 이렇게 이제 뭐 마음이 깨끗해지고 맑아지면서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그러면은 그때 이제 숨을 알 필요 없이 이 환하게 밝은 이걸 대상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의 현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의도적으로 뭐 숨을 개념으로 본다 이게 아니라 그냥 숨이라는 그 현상을 관찰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렇게 흘러가. 단지 여러분이 주의할 거는 생각이 움직이지 않게 하는 거. 그죠? 이 생각을 움직이게 하는 5장애를 잘 알아차리고 버리는 노력. 그리고 숨이라는 요 하나의 대상에만 이 다른 대상으로 마음이 가지 않고 숨만 잘 알아차리려고 하는 노력. 그것만 그냥 기울이면 나머지는 그냥 저절로 그렇게 우리 의식의 방향이 그렇게 되어 가는 거지, 이걸 뭐 의도적으로 뭐 개념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가 이제 사실 그 개념이라고 하는 그것도, 그러니까 현상이라는 것, 어떤 뭐에 대해서 개념이 있으면 그거에 대한 현상도 있는 거거든요, 그게. 그죠? 그냥 이게 쉽게 말하면 어떤 거냐 하면, 처음에 이제 숨이 들어갔다 나왔다 할 때는 뭐를 통해서 하는 거냐면 몸을 통해서 할 수밖에 없어요. 몸의식이. 왜냐하면 숨이라는 거는 이제 여기 공기의 흐름인데 공기가 닿기도 하고 뭐 이런 움직임도 있고 하니까 그걸 아는 건 몸의식으로 아는데, 이게 나중에 이제 요게 이미지가 만들어지면 이 인식된 것은 뭐를 통해서 합니까? 의식을 통해서. 만호의식이라고 하는 거죠. 제6식. 그걸 통해서 알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된 거를 이제 일반적으로 개념화됐다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근데 이거는 그냥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전호식에서 완전히 벗어나야 감각적 대상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숨을 대상으로 하다가 숨이라는 대상을 통해서 만들어진 이게 뭐 밝음이라든가 또릿함 뭐 이런 이제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그 숨에 대한 인식이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거는 이제
만호의식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됐을 때 그게 이제 대표적인 니미타입니다. 그럼 그걸 통해서 이제 선정에 들어가는 게 일반적인 흐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서 굳이 그 처음에 우리가 이제 호흡 수행을 할 때는 이 개념을 아는 게 아니죠. 그렇죠? 그냥 들어가고 나가는 이 숨이라는 그 현상을 아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게 자연스럽게 이제 나중에 이제 숨이 안정되고 하면서 그런 니미타가 생기면 그 니미타를 또 이해하는, 인식하는 이거는 이제 우리가 그 몸으로 느끼는 게 아니라 만호의식으로 아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대상이 바뀐다 이렇게 볼 수는 있지만 제가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래서 이걸 사실 그 사마타의 대상은 개념이다 이렇게 말하는 게 적당하지가 않아요, 사실은.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그냥 무조건 개념만 된다기보다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가 어떤 걸 이해할 땐 개념 없이는 이해가 안 된다니까. 항상 그런 게 같이 가는데 그냥 단지 이제 그 전호식이라고 하는 그 몸을 통해서 알던 것이 넘어서 의식의 수준, 그러니까 육식에서 아는 그 대상으로 바뀐 거. 그랬을 때 이게 완전히 이제 의식만 깨어있는 선정에 들 수 있다. 이런 차원이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완전 선정을 이야기하는 건데,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걸어가면서도, 그죠? 이 발걸음에만 마음이 걷는 이 발걸음에만 마음이 잘 이렇게 이것만 알아차리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여기도 생각은 안 움직이고, 이 대상에만 머물러 있고, 여기도 오장이가 없을 거 아니에요? 이런 상태도 삼매라고 합니다. 이런 건 이제 구태여 말하자면 이제 순간 삼매, 뭐 찰나 삼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근데 이것도 경전에서 삼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그 삼매라는 표현이 이제 우리가 선정이라는 단어하고 일반적인 삼매라는 단어는 조금 다른 거예요. 선정은 완전히 몰입된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고, 이 삼매라고 하는 거는 그냥 오장애가 일어나지 않고 생각이 움직이지 않는 그런 상태를 그냥 삼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번뇌 없이 일어나는 마음 상태. 그리고 위파사나 수행을 할 때도 이제 위파사나 수행에서 제일 이제 대표적인 게 뭐냐 하면 우리 마음을 아는 건데, 그죠? 물론 이제 몸도 우리가 일어나는 이제 몸에 마음이 가지만 또 자기 마음이 움직일 때 그 마음을 알아차리는 게 또 위파사나에서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 아까도 말했지만 이 마음을 알아차린다는 것 자체는 이미 개념이 없으면 못 알아차려요. 뭐라 규정을 해야 알 수 있어요. 그죠? 마음이랑 형체도 없는데 뭐로 알아요? 이름 붙이기를 통해서 알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탐욕이다. 이건 성냄이다. 이건 마음이다. 이건 느낌이다. 이렇게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이때 이 개념의 규정은 부처님이 통찰하신 통찰이 바탕이 돼 있어요. 그렇게 알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걸 구태여 말씀드린 거는 요새는 그거거든요. 위파사나 사마타나 개념법 이런 거 따질 필요 없다 이거예요. 그냥 중요한 거는 이제 사마타는 하나의 대상을 좀 정해서 거기에만 마음을 기울이다 보면은 이제 선정에 그걸 통해서 해로운 법을 버리면서 이제 삼매가 일어나고 선정도 가는 거고, 위파사나 수행은 현재 주로 이제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보통 이제 위파사나 수행은 안 하고 자기 이제 그 현상이 있고 그거의 개념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탐욕이다 이러면은 여러분들이 탐욕이라는 거를 이제 들으면 그 탐욕이라는 게 나한테는 어떻게 일어나는가, 그죠? 이게 내 안에서 이걸 자꾸 관찰을 해야 되는데 이런 관찰을 안 하고 이 탐욕의 성질은 뭐고 이론적으로만 연구하고 있는 거야. 이 탐욕은 뭐 무슨 마음 못 쓰고 이렇게만 이걸 좀 경계하는 의미도 있어요. 실제 수행은 이제 실제 현상을 일어나는 그 현상을 이제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이런 부분이 빠질까봐 이제 아예 이제 이 현상 자체를 그냥 법이라고 이야기하는 이런 측면도 없지 않아 있다고 봅니다. 근데 어쨌든 우리한테 일어나는 그 현상을 부처님의 그 시각으로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위파사나는. 그러려면은 여러분 마음에서 어떤 일어나는 현상들이 어떤 게 일어나는지를 일단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현재를 많이 강조를 합니다. 지금 여기. 지금 나한테 일어나는 그거를 알아차리는 거, 그거를 되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로 시작점으로 보는 거죠.
근데 이것만 보는 게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계속 이제 1시간 동안 1시간 동안 수행하면서 계속 탐욕도 알아차리고 성냄도 알아차리고 했어요. 근데 내가 하다 보니까 이 탐욕이라는 것이 계속 반복이 돼. 계속 뭔가 집착하는 마음이 일어나. 그러면 그 집착하는 마음이 일어났다 벌써 사라지고 없는데 우리가 그것이 탐욕이라고 개념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사라진 그 현상에 대해서 우리가 개념적으로 알고 있는 걸 기억할 수 있잖아요. 그죠? 기억을 해서 그거에 대해서 이 탐욕은 이런 어리석음 때문에 일어나고 이건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이런 특징이 있구나라고 이렇게 분별하고 통찰하는 그 과정에서는 대상이 뭐가 됩니까? 이 탐욕이라는 개념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사실 우리가 윗바사나는 꼭 법만, 현상만 대상으로 해야 되고, 개념이 대상이 될 수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또 좀 더 사실은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이 마음이 일어났다 사라지는 순간에 그거를 마음이 일어나고 내가 탐욕이 일어났구나 하는 것 자체가 벌써 이미 뭘 아는 거예요? 현상은 이미 사라지고 없어. 그 현상에 대한 뭘 아는 겁니까? 그렇죠. 인식된 걸 아는 거예요. 인식된 걸 기억해서 아는 거죠. 개념화된 걸 기억해서 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게 법이니 개념이 이런 논의 자체가 그렇게 큰 의미가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실제 수행하는 데는 이것이 개념을 봐야 된다, 법을 봐야 된다, 이런 것 자체가 약간 불필요한 논쟁이다. 그렇게 보는 게 오히려 수행을 헷갈리게 만든다는 거예요. 수행하면서 내가 법을 보는 게 맞나? 이게 맞나? 이렇게 자꾸 헤매게 되게, 의심을 하게 돼요. 잘못하면은.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죠? 내가 지금 법을 보는 게 맞나? 자꾸 법은 뭔가 더 이상 분해도 할 수 없고 어떤 개념을 벗어나 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알아차린 게 법이 맞나 안 맞나? 이런 걸 고민하게 된다. 그러면 이 수행이 아니라 그 아비담마에서 이야기하는 법이 뭔가를 이해하는 쪽으로, 그거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니 이런 쪽으로 가게 돼.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게 되면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약간 이제 좀 포커스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뭐냐 하면 이 현상이 뭐다 이런 게 아니야. 우리가 부처님은 그냥 우리가 이제 일상에서 접하는 현상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알아지는 게 있잖아요. 그죠? 알아지는 걸 우리가 인식된 걸 알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 알아진 게 있는데 이 알아지는 것을 우리는 이제 습관적으로 이건 영원한 것이야, 내 것이야, 이런 개념이 들어가요. 이런 이해가 들어가. 어리석음이 있으면 이렇게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그것 때문에 집착이 생기고 그것 때문에 괴로움이 생긴다고 보신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부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이제 전도된 인식, 그죠? 또는 전도된 견해가 전도됐다 이거예요. 이건 사실 영원한 게 아닌데 영원하다고 착각하는 거야. 우리가 거울을 보고 맨날 내가 이제 이런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을 보면, 그리고 또 내가 평소에 나에 대한, 이 몸에 대한 기억이 있고, 또 내가 평소에 일어나는 마음 상태, 그 생각의 그런 것들이 모여진 그거를 우리가 보통 뭐라고 생각합니까? 나라고 생각하잖아요. 그게 일반적인 세속적인 관점이에요. 근데 이 내가 나라고 생각했던 이걸 들여다봐. 내 몸을 관찰해 보니까 몸은 뭐예요? 이 몸은 그냥 물질이고, 이건 변형될 수밖에 없고, 이건 길어봐야 100년이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면은 이 몸이라는 게 무상하고 내 것이 아니라는 거에 대한 괴로움이고 이런 걸 이해하잖아요. 그럼 또 정신도 보니까, 정신이 이건 더 빨라. 순간순간 일어나고 사라지는 현상이더라는 거죠. 그러면 나는 막연하게 내가 나라고 생각하는 것이 영원하다는 인식을 가졌어요. 무상이라고 영원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행복이고 내 것이라 생각한 거야. 근데 이거를 관찰해서 이제 지혜롭게 이걸 들여다 보니까, 이거는 변할 수밖에 없는 거구나. 그러니까 조건 지어진 것이구나. 그렇게 보면은 뭐가 되겠어요? 인식이 바로 잡히지. 이거는 무상한 것이구나. 이 무상의 인식이 생기고, 또 괴로움. 이건 괴로움이구나. 또 이건 내 것이 아니구나 하는 그런 통찰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서 이제 번뇌가 버려지는 거. 왜냐하면 이것이 영원하고 내 것이라 생각하니까 집착을 한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영원하지도 않고 이건 뭐 무상하고 내 것도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면 집착이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게 목적이다 이거예요. 부처님께서 하신 거는. 그게 이제 우리가 그 윗바사나의 그 핵심이지. 이게 법이니 개념이니 이런 걸 따지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윗바사나 수행이라는 것이. 그래서 이 말을 한마디로 이제 되게 명확하게 그 법문하신 내용이 뭐냐 하면은 제가 아주 좋아하는 구절, 이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해맑가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해맑가요. 이 세상에 보고 듣고 감지하고 알게 된 것들. 이것이 비록 사랑스러운 대상일지라도 그것들에 대한 욕망과 탐욕을 제거한 것이 흔들림 없는 열반의 경지입니다. 이게 이제 수타니파타에서 제일 고층이라고 하는 그 이제 최고 됐다고 하는 그 경전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은 이걸 이제 보통 견문각지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눈으로 본 거, 이걸 견이라고 해요. 귀로 들은 걸 뭐라고 하냐면 문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이제 맛보고, 냄새 맡고, 몸으로 감촉으로 느끼는 거, 이게 촉이 들어가니까 촉이라고 해요. 각이라고 해요, 각. 그리고 이제 의식으로, 만호의식으로 이제 생각으로 아는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지라고 해요. 견문각지라고 하는 거는 육식을 통해서 아는 걸 견문각지라고 합니다. 우리 육식을 통해서 알아지는 거. 그러면 우리가 이제 대상이 있으면 그 대상에 대해서 알아지는 게 있잖아요. 그죠? 이 알아지는 거에 대해서 집착이 벌어지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알아진 것에 대한 집착이 벌어진 그 상태가 열반이다. 그러려면 이 알아진 것이 결국은 이 알아진 것이 연기된 거기 때문에 조건에서 만들어진 거잖아요. 뭐에 의해서 알아진 겁니까 이게? 접촉에 의해서 알아졌잖아요. 알아지는 게 견문각지라고 하는 게 뭐에서 일어나요? 안이비설신의와 색생미촉이라고 법이라고 하는 게 접촉에 의해서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이 견문각지가 형성된 것이잖아요. 그죠? 조건에서 만들어진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형성된, 이것이 연기된 법이고 이것이 조건에서 형성된 것은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내 것이 아니라는 이런 통찰이 생기면 여기에 대한 가래가 버려질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바로 열반이다 이거예요. 복잡하지가 않아.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게 이제 부처님이 말씀하신, 제가 생각할 때 이게 윗바사나라고 봅니다. 우리가 윗바사나라는 게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 여러분이 수행을 하든 결국은 뭐 알아차리기도 하고 때로는 그 사유도 하기도 하고 조사하기도 하고 하면서 우리가 알아진 그 내용들이 형성된 것이고 내 것이 아니라는 걸 아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왜 지금 현재라는 걸 강조하느냐 하면 그래도 지금 현재 일어나는 이게 진짜 내 모습이거든요. 우리가 상상의 모습이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 일어나는 이 현상을 주되게 알아차리고 그걸 안 것에 대해서 이것이 정말 연기된 거고 무상하고 내 것이 아니라는 걸 통찰한,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내 것이 아닌가를 통찰하는 그 과정에서 이 집착이 벌어진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사마타는 뭐 개념이고 윗바사나는 법이니 이런 식의 이야기 자체가 그렇게 의미가 없어요. 적어도 이제 그게 아비담마에서 이제 뭔가 이렇게 교학적으로 논리적으로 따질 때는 좀 의미가 있을 수 있는데 실제 수행할 때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비유를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해부학을 할 때는 이거는 뼈 중에 몇 번 뼈고 이건 근육은 어디 있고 이런 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일상적으로 살아가는데 그런 게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내가 진짜 이 손으로 움직이는지 하는 이런 게 중요한 거지. 이 뼈가 뭐 몇 번 뼈가 움직여서 근육으로 움직이니까 이렇게까지 안 보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그런 거는 이제 우리가 그 어떤 현상을 이렇게 세밀하게 분석하고 이럴 때는 좀 의미가 있을지 모르는데 그게 실제 수행하고 그거를 동일시해서 이렇게 적용을 하는 거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사마타하고 위파사나 수행이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 다른 각도에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하는 의미에서 오늘 이야기를 했습니다. 좀 이해가 되세요? 네, 마치겠습니다.